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큰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사랑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그 뜻을 준행하도록 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삶의 방식에 따라서 보면 이제 주어라라고 했어요. 약한 자에게 주어라, 없는 자에게 주어라라고 빼앗지 말고 주어라.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한 자에게 이기지 말고 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희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약하든 강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래서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악과의 싸움, 그리고 사단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양은 다 이제 저주되 그 악에 관해서는, 그리고 사단의 괴계와 그리고 용과 그 짐승의 권세, 계시록에서는 용과 짐승으로 나오는데 용과 그 짐승에 관해서 대하여서는 능히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의 교훈서를 보니까 영적 싸움은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영적 싸움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이겨라고 하는데 어떤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잘 깨달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겨라라고 하는 이 말씀 전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뭐예요? 이적을 보매. 다른 이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제 이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의 재앙, 인을 뜰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고, 그 천사들이 그렇게 이 땅에 나팔 불고 인을 뜰 때, 두루마리의 인을 뜰 때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그 나팔 재앙 6째 나팔 불고 난 이후에 이제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데, 나팔 7째 나팔이 부는 천사가 나타날 때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막간에 다른 이적을 보였습니다. 다른 이적은 13장에서 보면, 12장 13장에서 보면 이제 헤롯 옷을 입은 붉은 용이 나타나고, 또 성전과 경배자들에 대하여 측량하고, 또 예리한 낫으로 포도를 추수하고, 그리고 14만 4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을 이기고, 그 올라온 짐승들의 보호, 짐승들을 주께서 막으시고 어린 양께서 막으시고 부름을 받게 되는 이 14만 4천, 이 14만 4천에 관해서 또한 오늘의 말씀은 또 다른 모양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면, 이제 대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크고 이상한 이적이 일어나는데, 이 이적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이 12, 13, 14, 15장의 모습, 대접장이 일어나는 이 중간 어간의 이 시간을 보니까 이 땅에 교회 공동체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들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환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환난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 이제 인해 재앙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 이 대접 재앙이 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재앙들은 이제 천사들이 이제 인을 띄고 나팔을 불고 대접으로 붙는 이 재앙이지만 이제 그 권세를 누가 받게 되냐면 용이 받게 되고 그리고 짐승이 받게 되어서 인간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임하는 이 재앙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재앙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용과 그 짐승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위해서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권능을 받고 싸워 이기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재앙을 보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재앙을 움직이는 그 용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 그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보고 능히 싸워서 이기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처럼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 속에 임하는 모습들 속에서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겨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유리바다 가에 서서 뒤를 바라보면서 환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이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말이죠. 자, 그러면 이긴 자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려고 하고 있는가라고에 대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14만 4천 나오는 그 앞에서 이제 계시록 13장 15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어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승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그래서 이 용과 권세를 가진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들은 바로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다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우상에게 경배하게 해서 죽이더라. 예. 우상은 이제 목각으로 만들고 절에 가 있는 뭐 금박을 해서 세우는 이런 불상이나 우상 덩어리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현대 사회에서의 우상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요. 우상은 또한 자식이 될 수 있고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우상은 이제 나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를 끌어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사단이요 마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들은 또한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오용해서 잘못 이용해서 짐승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이양해 주어서 넘겨줘서 이제 큰 자나 작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에게나 종들에게나 오른손과 이마에 인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절에 누구든지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예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예, 그 수는 660여기다라고 하는 짐승의 수를 받게 되더라. 자, 그래서 짐승의 수를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볼 수 없으나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고 하나님을 멀리 우상이 좋아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제 사정없이 이제 짐승이 와서 짐승의 수를 이마와 오른손에 찍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의 수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에게 넘어가서 우상에게 끌려가는 짐승의 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제 멸망이요, 또한 영벌이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곧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단과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욕망을 포기할지라도 이제 내 신앙, 내 영혼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내 코앞에 눈앞에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인간의 행복이요, 인간의 자유권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이제 상당히 자유스럽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제 같은 교회지만 상당히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서 이제 결국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어린 양의 인을 맞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수에 이르는 구원받은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수에서 오늘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구원의 수는 이긴 자들이 받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긴 자들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이기고 있는 자, 결국은 이길 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자라고 하는 현재적인 말이에요. 현재적인 말. 그래서 지금 내가 이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겼었다. 과거에 내가 신앙이 있었다. 과거에는 내가 한번 기도하면 몇 시간씩 했었어. 한번 기도하면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 주님을 만났어. 대화를 했어. 과거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기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있으니 장차도 이기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 이기는 사람들의 모양들을 이제 외적인 형태의 모양과 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이기고 이제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너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너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검은 고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악기입니다. 또한 이 검은 고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있었던 검은 고고요. 그리고 이 검은 고는 이 동방을 건너서 우리나라에도 검은 고가 있습니다. 가야금은 12줄이고 검은 고는 6줄이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이때 당시에 검은 고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한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6절에 말이죠.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앞에는 네 생물이 그 12장로 24장로가 주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뭔 바다가 나와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어떤 바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어떤 바다냐라는 것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속에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앞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가는데, 앞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불심판으로 임하는 것이요, 또한 바다는 이제 바다의 노아의 홍수처럼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저주의 땅을 멸망시킨 것이 불이었고, 그리고 이제 노아 시대에 악한 자들을 다 심판했던 게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 볼 때, 악한 자들은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다 쳐놓고, 사단과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다 몰아넣고, 그리고 이제 오직 성도들에게만 이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가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지라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승리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은 또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제 악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서 검은 고로 이제 하나님의 검은 고를 탔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비해 볼 때, 아하, 그리고 검은 고로 이제 바다가에서 검은 고를 탄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왔고 이제 추적하는 바로의 군대들은 물에 수장시키는 이 놀라운 이적의 사건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노래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불이 섞인 유리 이 바다를 건너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루어진 어떤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검은 고를 켠다,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제 넓은 땅을 장만하고 큰 집을 장만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불에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 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양은 바로 하나님의 검은 고를 키는 모양이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제 오직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나를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검은 고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큰 질병에 걸렸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수술하거든 하여튼 기도해서든지 다시 살았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 기적같이 그 수렁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제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바로 그런 모습 못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이제 오늘의 모습들을 처음에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대환란, 대접환란과 이제 인해재앙과 나팔재앙 사이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불에 섞인 바다를 건너갈 자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검은고를 받기에 합당한 자유, 오늘 또 그 검은고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시는 일이 참으로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건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에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여러 모양 속에서도 이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이기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건너왔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켰을 때 불렀던 구원의 찬송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서 15장 1절에 한번 읽어봐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출애굽기서와 이 시편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일들이, 이 말씀들을 그대로 모아서 이제 오늘 3장 15장 계시록 3장 계시록 15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의 노래였어요. 모세의 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일이, 그 크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일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이제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었다 온다는 것은 찬양하는 이 자세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어떻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리라.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 오직 주님만을 따르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저수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주님이 택하신 이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홍해가에서 건너온 그 홍해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이 용이 짐승에게 주는 악한 괴계와 그 악한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전투에서 이겨야 될 것은 바로 져서 심판당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96편에서도 이제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시키고, 그리고 이제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면서 또 이제 그 진실하심으로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생각이 깊으시고 매우 깊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으니 주의 일에 오직 경외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니까요, 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참 경이롭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예. 여러분, 주의 의로우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세 치말에 이제 그 재앙들 사이에 바로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의로움이 나타났을까요? 주님이 오직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이제 여기 오늘 또 말이죠, 이 주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게오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담게 됩니다. 어떻게 담냐? 죄 있는 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거룩한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가 있었는가? 거룩해지게? 라고 하는 본래부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본래부터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호시오스라는 말인데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특별한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야, 있었니? 그랬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기 때문에 반말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엄하시고 높은 사람에게는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 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부터 거룩하신 분이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숭히 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는 다름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며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그리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어 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들로 이제 취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왕이 행차하신다 할 때 백성들은 다 고개를 숙이고 왕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왕이 존귀하신 분이요, 높으신 분이요, 백성들은 그 아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끼리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 다 우리가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다시 건져서 살리시는데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서라도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고 어떻게 이제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이제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오직 주만이 거룩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이 호시오스, 주만이 더럽히지 아니하신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거룩하신 분이시오. 나는 그 앞에 경배하리이다. 할렐루야. 또한 그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니 내가 하나님을 앞에 오직 나의 주로 주인으로 경배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냥 자유롭게 이것이 아니라 오늘 계시록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오직 경배의 대상이요 오직 주만이 거룩의 대상이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분 앞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로우신 일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오직 나는 주께 와서 경배하리이다. 경배하리이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29편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님이나 사도들의 말씀에 따라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왜 그렇게 나만 힘드냐고 말이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아주 심한 아주 못된
이러한 신앙 고백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이 그곳을 건너가야 되는 것처럼 용과 짐승이라고 하는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제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으로 이기리라. 할렐루야. 선한 싸움 싸우리라. 숨이 막힐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싸워서 이기리라 결단하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에서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제 주님의 어린 양의 인침을 받기를 소망하고 또 받음을 확인하면서 내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사도들이 하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서 불에 섞인 바다를 넘어가고 그리고 수정과 같은 수정의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낙오자 없이 이겨서 승리하며 이제 악한 싸움과 싸워 이겨서 이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